수요예배 모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리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갖고 와오니 오실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얻도다. 주에게 약속한 긍휼 내려주시며 은혜의 소구름 높은 밤에서
계속 따라서 빈손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보여주신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소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로 새로이 회복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어진 관계가 복원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신뢰와 평화를 회복하며 주님 주시는 긍휼을 맛보아 기쁨을 회복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탄의 목적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는 공격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향해 나가는 그 순례의 길,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 중에 하나가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 그리고 또 앞뒤가 다른 것, 그리고 겉으로 보이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것들에 넘어가기가 쉽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방법은 기도라고 말씀드렸고, 우리는 그래서 거룩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자꾸 우리의 삶을 육적인 것에 맞추라고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구하게 만들고, 또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 것만 자꾸 쫓아가라고, 자꾸 육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유혹을 받죠. 그 유혹에 넘어간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가룟 유다겠죠. 사울왕의 가장 큰 두 가지 잘못은 사무엘 대신 제사를 지낸 거죠. 그리고 모두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눈에 보인다고, 좋아 보인다고 가축을 살려놓고 또 그것을 지적하자 회개하지 않고 제사 지내려고 했다, 이렇게 핑계를 댄 게 사울왕의 가장 큰 두 가지 잘못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책망받았던 많은 왕들이 있죠. 열왕기서에 보면 많은 왕들, 또 사무엘하 이렇게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그 많은 왕들 역시 그 신앙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가룟 유다,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 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사람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다 이런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그러니 사탄은 제일 잘 넘어가는 곳을 건드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주체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에게 올 때 머리에 뿔 달려가지고 개성한 모습으로 이러고 올까요? 그러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오면 다 구분하지, 그거 구분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유혹하는 것들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을 우리에게 좋은 것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곡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아주 무서운 영화예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저는. 그 영화에 보면 이게 그 주인공을 속이는 이 무당 같은 사람도 하나 나오고 천사 같은 여자도 하나 나오는데, 이게 누가 귀신이고 누가 좋은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가요. 끝까지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그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참 구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 분명히 머리에 뿔 달리고 이상하게 생긴, 사납게 생긴 그런 사탄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라, 사탄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참 구분하기 어려운 것들로 우리를 살살 속이면서 우리를 유혹하더라 말이죠. 그런데 그런 존재가 21세기 과학시대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고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막 드론이 숭숭하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런 시대에 그게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런 악한 존재들은 분명히 있다. 성경에도 오늘 말씀에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사탄이 있지만 우리가 굳게 설 때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가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나 그거 다 안다. 너희들도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그 유혹에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건데, 사탄의 분명한 목적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거예요. 어떤 방법과 어떤 사람을 쓰던지 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의 능력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될 수 없지요.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복음을 공격해서는 자기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이론으로 대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탄은 누구를 건드릴까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려요. 그러니까 욥기를 봐도 그렇잖아요. 그죠? 사탄이 하나님께 얘기를 해서 욥을 건드린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 대상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도 건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은 얻었지만 아직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유혹하는 겁니다. 거룩을 위해 노력하는 신자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든 노력하며 사는데,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틈새를 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상처들 혹은 작은 틈새를 노려서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면 분명히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완벽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 완벽함은 언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때? 천국에 갈 때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 안에서 그런 작은 틈만 있으면 거기를 파고들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에덴 동산도 마찬가지였죠. 에덴 동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한 곳이라고 만들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이 세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도 공격을 받았어요.
사탄은 누굴 공격했습니까? 하와를 공격했어요. 사람을 공격했죠. 목적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사탄이 완벽한 삶을 살고 있던 사람 욥을 건드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아니라 욥을 공격하기로 결정했어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장담을 하면서 욥을 한번 시험해 보자고 하죠. 만일 사탄이 하나님과 그 능력을 대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욥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공격했겠죠. 하지만 욥을 공격했어요. 하지만 욥은 흔들리기도 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사탄이 직접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님께 사탄이 직접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딘가에 빈틈이 있지 않을까 하고 예수님을 노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지 않으셨죠. 그래서 사탄은 어떡합니까?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그 대상이 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 옆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신하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버려버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다녔다고요. 그걸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공격을 견디지 못했어요. 그만큼 사탄의 공격은 사람의 힘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에요. 결국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거룩을 떠나버리게 되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잘 섬겨보려고 노력하죠.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 피곤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순간 방심하게 되면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스도인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배신해야지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다 잘하려고, 하나님께 잘하려고, 주님께 잘하려고, 될 수 있으면 더 잘 믿어보려고 하죠. 그런데 사람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방심해서는 안 돼요. 그거를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넘어지는 이유는 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지금보다 더 부단히 하나님을 향해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그럼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의를 의심하게 해요. 하나님의 의란 하나님의 거룩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사랑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죄를 인정하지 못하게 하니 하나님의 용서를 잊게 만들죠. 하나님의 용서를 잊게 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보세요. 핑계 대잖아요, 서로. 그죠? 저 여자가 그랬다고, 저 남자가 그랬다고 핑계 댑니다. 가인을 보세요. 아벨을 찾는 하나님의 소리에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어떻게 했어요? 왜 나한테 와서 동생 찾냐고 변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이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울왕도 변명하게 급급했고 잘못한 일을 많이 했던 왕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죄보다 끔찍한 죄를 지었던 다윗 왕은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죄를 깨닫고 회개했죠. 그렇게 그 사람은 용서함 받았고 위대한 왕의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누구나 잘못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아는데 이게 뭐가 죄야? 이것도 못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나? 하나님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버려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잘못된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움직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잘못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나를 맡겨야 돼요. 레위기 18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위에서 말한 대로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죄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 용서함을 받지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하게 되겠죠. 내가 죄를 짓고서도 용서를 구하지 않게 되고 내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영원하고 그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지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짓고 도망가기보다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의 방법은 주님 안에서 얻는 기쁨을 자꾸 꺾으려고 해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망가뜨리려 하고 혹은 세상에서의 기쁨이 더 크게 보이려고 합니다. 기쁨은 감사와 연관이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기뻐할 수 없어요. 사탄은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해요. 내가 안 되는 것만 바라보게 해요. 남과 비교하게 되죠. 그러니 기쁨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넘치게 되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그죠? 그 좋은 에덴 동산에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딱 한 가지 못하게 했다고 그거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나머지 것들 다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았으면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 있었는데 그거 안 되는 거 하나 그거 비교하고 불평하고 왜 저거 못하겠다고 말이지. 저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못하겠다고 그렇게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건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없는 것들 자꾸 바라보게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기쁨을 더 크게 보이게 해요. 세상 속에서 잘 되고 세상 속에서 얻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얻는 것이 더 크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잘 되는 것, 세상적인 방법으로 잘 되는 것, 남들이 칭찬받을 만큼 좋게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게 되는지 잘 지켜보셔야 돼요. 정말 잘 지켜보셔야 돼요. 승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실 수 있죠. 그런데 사탄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지 사업이 잘 되니까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주일날 자꾸 빠지는 일이 생기고 예배 드릴 시간에 자꾸 다른 데 가서 앉아있게 되고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탄은 우리 속에 있는 평안을 꺾으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그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평안이란 고통과 역경과 고난과 전쟁 속에서도 유지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얻어진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샬롬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문을 열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벽을 통과해서 그 자리에 있으셨어요. 문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상황은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로마 군인들은 쫓아오겠지만 부활에 순종하고 그 역사적인 부활의 사건을 믿음으로 평안해야 된다는 예수님의 선포였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 일이 없이 매일 좋은 일만 생겨서 평안한 게 평안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평안, 그 샬롬이란 내 환경이나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있는 주님의 평안을 방해해요. 이게 무슨 평안이야? 하나님 믿는데 왜 자꾸 너한테는 자꾸 이런 일이 생겨? 세상의 평안은 조건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니 평안하고, 내가 무엇이 되니 평안하고, 내가 무엇을 가질 수 있으니 평안하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런 거 아니에요. 평안은 주님 안에서 내 상황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공격해요. 그러면 이 공격을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 조심하는 거예요. 사탄이 빈틈을 노리지 못하도록 항상 조심하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소망하는 것. 그 소망으로 나를 채울 때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진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번째,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는 칼을 준비하는 거예요. 칼이 뭘까요? 성경에 나오는 칼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7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들이 있는데 모두 방어를 위한 옷이에요. 신발, 방패, 투구, 호신경. 그런데 공격을 위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뭔가 중요한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칼을 간다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칼을 간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칼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도 한 칼에 베어버릴 수 있도록 칼을 갈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시고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지난주에 하나님께 초점을 항상 초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도. 기도와 오늘은 말씀. 그 기도와 말씀 외에는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다는 건 그냥 영적 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하나예요. 사람을 공격해서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그런 그 사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고 공격할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단 동산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지혜 주셔서 오직 주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그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혹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피곤하고 넘어지기 쉬운 것도 우리에겐 유혹이고 우리를 흔들어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의심과 부정적인 생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들의 공격 가운데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원수의 공격에서 이기고자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 볼 때 지혜 주셔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에게 새 힘이 솟아나게 하시고 독수리 힘찬 날개치고 올라가듯이 우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수 있도록 달려가도 지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과 싸우지 않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 악한 세력들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들과 싸울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주님 온전히 거룩함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입술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한 열매를 맺어지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을 보기에 놀라운 행복을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아버지 이제 돌아가심을 얻을 때에 주여 아버지 풍성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히 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 놀라운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안식을 얻게 하시고 주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여 아버지 깊은 쉼과 안식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고 평안함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 주여 아버지 세상의 평안이 아니라 오직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피곤하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도 오늘 하루 지켜주시고 지난 3일도 지켜주시고 이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결함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그 길 가운데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모두 예배함으로 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시는 놀라우신 그 능력이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받는 모든 지경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잘 참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공동체 성경 읽기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잘 참석해 주시고 이제 50일 남았는데 끝까지 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